시간에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들이 함께 혼재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작품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부분만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갑니다. 너무 유명한 소설이에요. 이 목걸이라는 소설. 주인공은 마틸드라는 미모의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사치성이 대단히 강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적어서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늘 자기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자기 부서의 장관이 파티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왕짜증을 내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현찰로 꺼내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여인은 마틸드는 옷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 하나 안 되는 게 장신구. 이제 목걸이도 해야 되겠고 귀걸이도 사야 되겠는데 장신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자로 사는 친구 찾아가서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걸고 드디어 파티장에 참석한 이 마틸드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기의 모습을 뽐내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선을 집중받으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티를 끝나고 보니까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분실을 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파리 시내를 샅샅이 뒤져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무려 36,000프랑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36,000프랑짜리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팝니다. 빚까지 내서 사다 줍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빚 갚느라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느라 10년 동안 돌아보면 팍싹 다 늙어버린 한 마틸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러던 중에 겨우 10년 동안 빚을 다 갚고 나서 좀 이제 한시름 놓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연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 친구가 하는 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다가 그거 500프랑짜리였어. 500프랑짜리. 36,000프랑짜리였는데 주고 사다 줬는데 잃어버린 것은 가짜 짝퉁 500프랑짜리 장신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은 껍데기 가짜에 속아서 쭉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이야기가 바로 이 모파상, 수백 년 전에 썼던 이 모파상의 목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가짜 목걸이에 속아서 그 가짜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현대 사회는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가짜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헤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걸 풍자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자칫하면 이와 같이 가짜 행복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다 나중에는 후에 막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미리 예고편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남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지난주에 봤습니다. 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가는 길이 참 바른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미래 지향적인 길 같은데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또는 자기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불행하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최고 행복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행복은 뭘까요? 정말로 마지막에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정말로 불행하지 않는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마지막 라스트 라인에서 두 손 바짝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의뢰 장차 들어갈 내세 천국 정도로 내가 죽어서나 가는 곳,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건 반쪽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 천국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현세 천국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두 천국입니다. 현세 천국과 그 다음에 어디 천국이에요? 내세 천국. 따라합시다.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은 동전의 양잎과 같아서 뗄 수가 없습니다. 떼어서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천국 하면 막힘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현세 천국도 그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게 천국인가? 이게 천국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려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흔히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죠?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위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통치권을 말해요. 통치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뭘 잃어버렸다고 하죠? 나라를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해요? 일본에게 빼앗겼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 우리 한반도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국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 오늘 장사전 집사님 오셨잖아요. 지금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일제시대를 지냈고, 우리 정윤순 권사님 같은 분이나 최말년 권사님 같은 분들이 다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국민도 있었고 한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뭘 빼앗겼다는 걸까요?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지어요. 장시 개명을 해버렸어요. 우리 한국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지었어요. 장사준 집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일본 이름 있죠? 그렇죠? 예, 일본 이름으로. 이게 뭐 주권이 없어 내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못 지어요. 그게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은 주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주권이, 일본 국권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려 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런데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장차 내세천국, 영토가, 내세천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내세천국의 영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영적 영토가 있어요. 그 땅은 가야 할 세상이에요. 가야 할 세상.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여러분이 가야 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수고했다, 애썼다. 그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했지. 이제 다 그 삶 내려놓고 내게 와라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영토가 있어요. 천국의 영토. 그리고 그 영토는, 영토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토의 왕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내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현세천국이에요. 현세천국. 따라 현세천국.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뭐 하도록 하는 게, 통치하게 하는 게 바로 현세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어디서나 현세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장차 저나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들어가요. 확실하게 들어가요. 뭐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들어가요. 보장을 완전히 받았어요. 완벽하게 보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현재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현세 천국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세에도 뭘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광화문에 가면 대사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광화문에 가면 어디 무슨 대사관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 그런데 그것은 시의 복권 지역이에요. 영토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미국 대사관을 통제를 못해요. 왜? 우리 주권이 아니고 미국 주권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절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쳐줘요. 그 땅을 미국으로 쳐줘요. 우리 마음대로 안 합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월계동에 살고 있고 동대문에 살고 있고 석계에 여러 지역에 살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이 세상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주세요? 이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충분하게. 그래서 이 원리로 보면 천국은 내세 천국, 즉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 천국, 즉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천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오셨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의지로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오신 것 같지만 그 마음까지도 누가 통치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시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안 나오지 않아요. 그분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언제든지 나오라고 하지만 안 나와. 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둘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 천국을, 현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장차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내세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핵심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오늘 주신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장인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흔히 이 장을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따라합시다. 천국장. 나도 잘 헷갈려.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관련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은 그렇게 가짜 천국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 천국 같은데 가짜 천국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가짜 진주들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앞으로 정신 좀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짜에게 속아서 허덕거리고 마틸드 이 여인처럼 모파상에 나오는 목걸이 잃어버린 이 여인처럼 가짜 진주 구하러 허덕거리고 다니다가 10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로 진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진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진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나 늦지 않습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유턴하면 됩니다. 오늘 천국 비유장을 통해서 진짜 내가 찾아가야 할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소중한 천국을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오늘 주신 말씀 값진 진주 비유예요. 값진 진주 비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영상 1-1 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치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해요. 천국은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천국은 귀한 것이라고 알고 믿고 가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가치가 있는 진짜 보배, 진짜 보화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도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천국은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가요. 기쁨만 존재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하고 물어보면 애들도 천국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어디 가겠다고 그래요? 어디 가겠다고 그래요? 안 믿으면서도 천국은 가겠대요. 천국은 가겠대요. 안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 천국은 좋은 것이라는 어떤 그 각인된 타락하기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영성이 있는 거예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지옥 가라고 하면 화내면서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죽으면 천국에나 가라. 벌써 얼굴이 새카매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천국 가세요. 해보세요. 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천국은 진짜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남자들 하면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차, 큰 차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그런 차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차 소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 소형차, 내 형편에 맞는 차를 소유하지요. 그러다가 벤츠를 한번 타봅니다. 나 아직까지 벤츠를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벤츠를 타보면 남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벤츠에 꽂혀가지고 그것 구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생겨요. 그래서 재산까지 팔아서 전세자금까지 전세까지 해가지고 그 벤츠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로망이 뭘까요? 여성들의 로망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고급 명품, 뭐 핸드백 하나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가장 고가의 핸드백은 뭡니까? 루비통? 아니면 또 뭡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뭐예요? 샤넬? 뭐 이런 핸드백이 아마 난 보지도 못하고 보기는 했을 터인데 남자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갖고 싶은 로망이죠. 근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뭐 몇십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뭐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형편에 맞는 핸드백 소유하고 있다가 진짜 루비통 그거 한번 딱 눈에 꽂히면 카드로 긁고라도 그걸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 불가능한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명품 중의 명품, 유일한 명품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유일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해서 팔아서 뭘 샀다고? 진주를 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다 팔라는 말씀일까요? 진주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일까요? 진주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사고 싶어 할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 세상의 벤츠는 타다가 보면 실증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다가 보면 실증이 난대. 명품 가방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또 실증이 난대. 그래서 중고로 또 팔더라고요. 또. 근데 중고로 또 그걸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증이 나니까 다시 되파는 거예요. 네? 그래 이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실증이 나요. 언젠가는 낡아져요. 그래서 다시 내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영원 기쁨.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증이 나질 않아요. 퇴색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은 이렇게 벤츠처럼 실증이 안에 없어요. 이 천국은 우리가 돈을 내고 사고 집을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루비통 돈을 내야 사지요. 벤츠 적지 않은 돈을 내야 벤츠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한 푼도 안 내고 살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요. 미안하십시오. 얼마든지 미안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소유를, 천국을, 이 값진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이미 너에게 천국을 산 것과 동일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 벌써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예수님이 너의 마음을 뭐한다? 예수님의 주권이 내 마음을 뭐하냐? 다시 주권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현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뭘 하라? 주 예수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카드로 월부로 살아낸 게 아닙니다. 활부로 살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살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살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너의 가정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노래 하나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림 하나 그리지 않으셨어요.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하면은 그림이었겠지만 뭡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서로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 모래밭에다가 뭔가 글씨 하나 쓰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작을 이 땅에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유명한 문학작품을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노래 하나 만들지 않았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문학작품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계적인 대명작을 쏟아낼 수가 있었어요. 베토벤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바하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핸델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지금도 바하의, 베토벤의, 핸델의 음악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음악을. 그런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미켈란젤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유럽에 가서 보면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태리, 헝가리, 지금 헝가리에 우리 교민들이 여행 갔다가 큰 오염을 당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이 동유럽, 서유럽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들이, 건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톨스토이, 손으로 꼽으려면 한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책, 예수를 만나고 톨스토이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쓴 책이 바로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살았던 건축가들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이 땅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자녀들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소유할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다가 오면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능력은 이만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 조그마한 능력이, 잠재 능력이, 이 잠재 능력이 이렇게 커져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내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고 살아갈 때는 이 조그만 잠재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극대화가 돼서 내가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가 막힌 능력이 거기서 나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이야. 믿는 자에게는 내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극대화되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헬런 켈러 여사, 여러분 아시죠? 헬런 켈러 한번 보십시다. 영상. 그보다 더 예쁜 영상 하나 있는데, 그래요? 아주 예쁜 이분이 저 헬런 켈러 여사예요. 겉으로 보면 이분이 어디에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농아들과 맹인들을 돕고 인생을 마무리한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났을 때 심한 병을 앓은 후에 10개월 되던 때에 시각, 청각,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다.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헬런 켈러를 알아요? 몰라요? 저 알아야 대화가 되는데, 예? 알지요? 아는 분은 아시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7살 때 독실한 크리스천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헬런 켈러가 7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7살 때. 그리고 1904년 레드클래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장애인 복지사업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총신대학이 사당동에 있는데, 우리 교단 산하의 총신대학, 이 대학에 그동안에 총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 학교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총신대학 총장이 이재서 총장님인데 이분이 총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자예요. 어려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공부해서 총신대 신학
총신대에 와서 공부하시고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석사, 박사 다 하고 한국의 총신대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사들 10명 가운데 전원이 이분을 총장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지난 6월 1일 날 총장 취임을 했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각을 잃어버린 교수님이 총장된 학교가 우리 총신대학이에요. 이번에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그리고 1964년에 대통령 훈장을 받게 되면서 이분의 책 나의 삶, 헬렌 켈러 비망록 이런 책을 쓰게 되죠. 네. 그런데 그가 셀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7살 때 진짜 진주,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잠재력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극대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새 도전을 받고 새 유연을 받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셀리반 선생님, 이 여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어마어마한 또 잠재력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가 돼요. 그 당당해져요. 그리고 무서운 힘이, 나도 모르는 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천국이. 그래서 이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그래서 오늘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돈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벤츠 차 중에 최고급의 차라고 한다고 하면 그 차에 타고 다니는 실증이 나지만 천국은 우리에게 실증을 주지를 않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얼굴 예쁘다고 안 돼요. 미안하지만.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은 그 믿음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축하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현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